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시작하는 시작점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환영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라고 해야 되겠죠? 농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90년대니까는 마이클 조던이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했던 시기였습니다. NBA 시즌이면은 게임을 열심히 보고요. 농구 시즌이 끝나면 나가서 농구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곧잘 한 것 같아요.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밌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농구공 만져본 지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가서도 젊은 전도사 친구들과 농구를 자주 했었습니다. 주로 EM 사역자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농구 아니면은 풋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한 친구 전도사가 LA 다운타운 중앙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아주 큰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교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3층 건물이었어요. 교육관이. 1층에는 농구 코트가 있었는데 농구 코트가 풀 사이즈가 3개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교육관이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역자들끼리는 가끔 모여서 그쪽으로 농구를 하러 갔었어요. 하루는 시간이 나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농구나 한 게임 하자라고 갔습니다. 이미 놀고 계셨던 분들도 거기 함께 계셨는데 같이 팀을 해가지고 농구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제가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 저희 팀이 되셨습니다. 섞어서 팀을 짜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팀이 됐는데, 제가 생각한 지금 저의 나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옷을 입었는데 지금 저처럼 올챙이 배가 이렇게 나오셨고, 머리도 약간 저보다도 더 많이 없으셨고, 그 한국 아저씨들 그냥 추리닝 있잖아요. 그 추리닝을 입고 농구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굉장히 코리안 스타일 아저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농구가 이게 팀 스포츠잖아요. 패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에게 볼이 가면은 볼을 잡으면 패스를 안 하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뛰시다가 공도 뺏기고 슈폼도 엉망이고. 당시는 제가 나이도 어렸고 경쟁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농구를 그만둔 것도
교회에서 농구를 같이 하니까는 애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경제심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는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다른 곳이고 교회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참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희 팀의 볼을 저희 팀 볼이었는데 그분이 볼을 딱 잡았습니다. 어찌 보니까는 절대로 패스를 안 할 눈치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느냐? 아저씨 패스! 하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가지고 그 농구 코트가 3개나 들어가는 거기서 놀던 친구들이 전부 다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패스. 솔직히 모르시는 분이기도 하고 겉모습은 영락없이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맞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다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분도 놀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공을 이렇게 그냥 던져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게임 끝날 때까지는 그냥 볼을 잡으면 볼을 돌리시더라고요. 게임이 다 끝나고 스탠드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제 사회과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딱 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Pastor Chris, do you know who that was? 누군지 아냐? 내가 모르지. That was our senior pastor.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아이고 분위기 쌓여졌던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나중에 경기 다 끝나가지고 경기 중에 죄송했다고 사과도 드리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그분에게 아주 그냥 이렇게 강한 인상을 각인을 시켜놔도 그런지 저를 볼 때마다 기억하시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일을 겪고 나가지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벤트가 있어서 갔는데 그분이 양복 입고 머리 싹 하시고선 앞에 와가지고선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영락없는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올챙이 배에 추리닝 입고 농구 대충 하던 아저씨는 없어지셨어요.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일이 불현듯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환호한 것일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무리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진짜 그분의 모습,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자신의 기대를 예수님에게 투영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기대를 투영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신학의 혼란 속에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나귀가 좋아서 안정감이 있고 좋아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예언,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나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 군마나 아니면 병거를 타고 입성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언제 그러느냐? 그런 경우는
왕이 그 성에 평화를 가지고 올 때,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올 때, 찾아올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을 전하면서 겸손하게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광의 때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정치적인 그 계획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열심히 두드리는데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아닌가 봐 라고 착각을 하고 문을 안 열어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개인적으로 신앙에서 나는 어떤 예수를 삶에서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고요.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는 문제 해결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감정을 다 받아줄 감정 쓰레기통이신 예수님을 원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만 환호하지만, 겉으로는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구원과 회복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본문 6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는데요. 예수님을 그 새끼 나귀에 태우고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반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왕에 대한 예우였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왕에 대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예후가 누구냐면 아합 왕과 그 옴리 왕자를 다 이렇게 없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분이나 예후 앞에다가 깝니다. 왕에 대한 예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오신대? 그분 이번에는 오실까? 이전에는 3번이나 가셨는데 6월절에 몰래 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오신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상시에 인구가 4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근데 6월절 같이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인구가 2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들, 순례자들이 다 오거든요. 평소보다 5배나 더 인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로마 당국도 갑자기 반정 시위 같은 게 벌어질까봐 군대를 더 많이 주둔시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곳곳에는, 성 밖일 수도 있죠,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준비하고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런데 왕을 예우하는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고 앉아있다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만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21장에서 백성들은
왕이 입성하신다라고 환호를 부르면서 점령하고 다스리시는 분을 기대하면서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너희들 큰일 났다. 너희들 이제 끝장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반기고 있는 거예요. 입성하시기 근데 바로 전에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왕으로 서셔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드시고는 성전 안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청소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입성하신 후에. 나귀를 타고 낮은 길을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처럼 예수님의 태도는 점령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섬기는 왕을 쫓고 있는지,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군림하려고, 점령하려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성도의 삶에서 그냥 단순한 역할이나 흉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셔서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무리가 왕으로 받아들여서 9절 말씀 보시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여러분 진실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말씀에 어떤 우리의 드림이 어떤 모습의 예배인지 진실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1절 말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넌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했지만은 참된 메시아로는 아직 한번 두고 보자라는 거죠. 우리를 구하는지, 구하셔야 하는데 기대는 잔뜩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일 뒤에 호산나를 부르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어요. 남편분이 요즘 따라 TV가 자꾸 흐리게 보인다. TV를 좀 고쳐라 해가지고 수리기사도 부르고 나중에 결국엔 TV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까지 해가지고 TV를 알아보려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TV가 문제가 아니라 안경을 10년 동안 안 바꾼 거예요. 10년 동안 안경을 안 바꾸고 계속 그 안경을 쓰다 보니까는 도수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도수 맞는 새 안경을 딱 바꾸니까는 TV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보는 나의 시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온도와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해결사나 내 안 좋은 감정을 쏟아놓는 분, 이 정도로만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섬김의 왕, 구원하시는 주님, 나의 왕으로 바로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신앙은 다시 온전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띄워주시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백성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요,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보려고 한다면요, 우리 시선을 방해하고 가리는 것들을 삶에서 제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시선을 방해하던 것들이, 그 수건이 예수님을 바로 볼 때, 바로 볼 때 없어지는 것이죠. remove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열심은 있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고,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은혜가 없고, 예배에 나오기는 하는데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시선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까지 기꺼이 감당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깊은 임재 안에서 진정한 예배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참된 신앙,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아직 100% 이해하지 못하고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적인 왕이었고, 영혼의 구원자가 아닌 민족의 구원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혹시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대에 맞는 예수님만 따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대하면서 내 계획에 예수님을 맞춰주시기 바라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기대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따르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참된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하신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응답받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오신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과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가신 그 겸손과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깊고 견고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예배에 다시 감격을 주시고 식어버린 기도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 앞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로서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